반갑습니다. 저희 고락에 대한 법문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고락에 대한 법문이 이게 2절로 돼 있죠. 14장 고락에 대한 법문 그리고 있고 1절이 고락의 설명, 2절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이렇게 두 파트로 돼 있는데 오늘은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이 파트를 한번 예, 예, 스케치하듯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락에 대한 본문 중에서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가는 뭐 이유가 됐든 원인이 됐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을 말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낙을 안고 고가 될 일을 많이 한다. 이러한 내용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을 뒤집어서 보면은 이게 고를 버리고 낙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도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반대로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낙을 저만큼 버리고 굳이 고로 들어가는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5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시는 거죠. 그걸 한번 쭉 봅시다. 자, 첫 번째가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이 이야기는 앞에 고락의 설명에서 계속 주장하셨던 말씀입니다. 고락의 설명을 보면은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 보라. 고락의 원인을 생각하여 보는 사람은 적은지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이 말은 고락의 출처, 고락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에 대한 출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이해가 고락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알아야 된다. 어, 음, 이게 결국은 이제 이해, 그것을 아는 이해력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것을 알았다고 해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 2번은 이해, 고락을 어떻게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원인을 아는 그 이해력. 그러니까 이해와 실천의 문제가 1, 2번에다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도 필요하고 이해,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그 옛날에 책들을 보면은 이해와 실천 이런 제목도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게도 앞에가 이해가 없는 장애라고 한다면 이게 왜 고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낙이 되고 하는 이해가 부족한 장애가 된다고 하면 두 번째 이 실행의 문제는 그렇게 알았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의 의지가 미약하다, 약하다. 이 문제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 이해와 실천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가 좁아져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는 거죠. 아는 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별소리를 다 해도 우리가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방법상에. 그런데 잘 알아서 그것을 나름대로 잘 실행해 가는 것. 이 두 가지 길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지행을
같이 해라. 지행을 합일해라. 말과 행동, 언행을 일치해라. 언행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희 이 말에.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걸 잘하는 것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사이 간격을 어떻게 줄여가냐. 근데 이 1번,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1번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2번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요. 요 말의 근거에서 대종사님께서 설법을 합니다. 자, 대종경 인도품 39장을 봉독해 볼 거예요. 그러면 대종사님의 설법이 이 정전하고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누구나 이로운 일을 원하나, 이로운 일이 고라그 법문을 한다면 낙이죠, 낙. 이로운 일, 낙이겠죠. 하는 바는 해로운 일을 많이 하며 부귀를 원하나, 부귀를 원한다는 것은 낙 있는 생활을 원한다는 거죠. 원하나 빈천한 일이 많이 하며 찬성받기를 원하나, 찬성도 이게 낙이죠. 조소받을 일을 많이 하며, 이건 고죠. 고소받을 일을 많이 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이게 서로 같지 못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거하고 바라는 거하고 행하는 것에 간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당에 와서 하는 그 교도님들이 원하는 바를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기도가 잘 되도록 하는 그 행위는 미약하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 기도는 바라는 바람과 행위가 함께 가야 되는데, 바람만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개념에서. 근데 여기 허다하나니 이것이 다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그래서 우리가 고락의 설명에서 대종사님께서 고락의 원인을 생각해 보라는 그 말씀하고 이게 상통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상통하죠. 그러니까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며 설사 이게 나오죠.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그러니까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1번, 2번이 이 법설에 등장하죠. 그렇잖아요. 1번이 뭐예요?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가 1조고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가 2조가 되겠죠. 요 법설을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끔 풍성하게 확 이렇게 풀어가시는 대종사님 법설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그대들은 이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이게 그걸 생각하고 판단해서 실행해라. 항상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여기 나오죠.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여의 성취하리라. 원하는 바를 이루리라. 그러면 대행사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너무 모순되지 않게 해야만 뭐라고요? 뜻대로 성취된다. 요 법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을 1, 2조를 공부할 때는 대종경 인도품 39장을 같이 보면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1, 2번 이렇게 조속하고 여기에 이제 더, 어, 더보기,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3, 4, 5조인데,
이 3, 4, 5조에서 보면 첫 번째가 3조가 습관일 거예요. 습관. 그리고 4조가 그 기질변화, 이게 습관에 더 심하죠. 기질변화를 말하고 5조가 욕속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이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3조 봅시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행자지로 이게 한자로 자기 제멋대로 행하고 제멋대로 그치고 이렇게 아마 번역해야 맞을 거예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그친다. 한국말로 그렇게 말하면은 좋은 말이잖아요. 이게 한자도 번역해야 돼요. 우리말로. 제멋대로 행하고 또 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치고 이걸 제멋대로 또는 지 맘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자행자지가 그나마 뜻이 통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대로 보고 듣고 생각할 때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지 승질대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심신이 아무 예산 없이, 이게 대무사님 예산 없이 이런 표현을 잘 쓰세요. 근데 요즘 예산이라는 데 어디 땄어요? 뭔가를 할 때 미리 그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 말에. 근데 그 말도 통하는데 이게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미리 헤아려 본다. 이게 미리 예자 사는 이렇게 계산하다 같이 헤아려 본다. 이게 미리 헤아려 보지 않고 없이 그러니까 그냥 뭔가를 하면 이렇게 아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했다 미리 헤아려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그냥 내 좋은 대로만 그러니까 이걸 자행자지를 그냥 지멋대로 그냥 지 생각대로 그냥 지 좋은 대로 그냥. 이렇게 근데 이러한 습관이 철석이 뭐예요? 철석이 철과 돌 그러니까 이렇게 경직된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그렇게 된 것이 그 돌덩이 같이 딱 굳었다는 거죠. 정신이 진짜 이렇게 돌덩이 같이 굳어질 수 있는가요? 그 생각이 드세요? 어떤 사람 우리가 교도님을 딱 대했을 때 또는 우리 동료들을 대했을 때, 야, 저는 저런 면은 진짜 그냥 돌덩이 같이 그냥 경직돼 있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요? 나를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딱 굳어 있다. 근데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지 욕심대로 해요. 고락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다는 거죠. 또는 자기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것도 한번 나는 진짜 그런가 하고 뭐 한번 살펴볼 내용입니다. 나도 진짜 그럴까. 네 번째로 이제는 좀 더 심한 데 들어가요. 이게. 그러니까 3번은 기존에 갖고 있는 습관이 정말 에, 욕심, 욕심대로 하고 지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의적이라고 하잖아요.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몸에 그냥 철석같이 돌덩어리 같이 돌덩이보다 더 센 게 그 쇠잖아, 쇠. 쇠뭉치 같이 내가 딱 굳어 있다. 이렇게 되면 고, 고에, 고에 빨려들어서 고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더 이렇게 심화된 얘기가 또 나와요. 4번이 육신과 정신을 법으로 질박아서 법,
질 박아서 질 박는다는 말도 요즘 안 쓰죠. 음, 길들인다? 그것도 있지만 질이 잘 들도록 몸에 완전히 자기화시켰다. 그러면 이 법은 뭐겠어요? 이런 쌍의 근원나 이런 쌍의 바타나 삼합, 삼합공부 이런 게 법이겠죠. 이렇게 이것이 완전히 자기 몸에 질이 들도록 딱 그냥 질박해서 나쁜 습관은 제거하고 아까 그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그러한 앞에 3번 같은 습관이죠. 이게 3조. 습관은 제거하고 정당한 법으로 앞에도 법 나왔죠. 이게 같은 말이게 정당법 우리로 말하면 삼합공부로 이런 쌍이 근원한 삼합공부로 단련하여 기질변화가 분명히 되기까지 공부를 완전히 아니한 연구로 기질변화가 등장. 여기 기질변화가 등장해요. 고락의 조건에서 기질변화가 잘 돼야만 어, 고생활을 안고 낙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되죠. 음,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이런 말을 쓰면은 또 수학적으로 100%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게 완전하다. 그러면 또 막, 뭐지? 이게 서구 사회의 어떤 신이 완전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 완전하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내 삶에 예, 도움이 되고 내 삶의 우리의 공부심이 경계를 끌고 갈 정도의 그 세계에 들어서면은 이제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서 작동이 되는 거죠. 이 완전하다는 걸 잘못 이해하면 저 사람들 저렇게 부족함이 있는데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심으로 자기 삶을 잘 끌어가고 있어서 설사 무언가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끝내는 그 공부심이 주가 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진행 과정이 있으면 그것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단어의 이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질 변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뭐 기질 변화가 지금 유교에서 보면은 이 기질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심성수양, 기질수양, 이런 말도 나오고. 근데 이제 기질이 등장하는데, 저희들이 저희 학교 갈 때 저신저골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저신. 이게 자기 몸에 딱 맞는 거. 내 뼈에 딱 맞는 거죠. 내 골격에. 자기화가 딱 되는 거죠. 저신저골. 그래서 어쨌든, 이 이론상에 바탕한 사막 공부. 이게 법이죠. 이게 이 법으로 우리의 힘신, 기질, 위에서 나오는 정신, 육신, 기질,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기질 변화가 뭡니까? 그러면 템산이 말하는 대로 정신과 육신, 이게 완전히 그 사막 수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고락을 설명해서 말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게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이것이 정당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식으로 어, 교의품 얘기를 한다면 이런 쌍진리에 근원한 사막공부, 정신수양, 사량구, 작업지사가 이게 내 그 몸과 뼈까지도 딱 맞게끔 정신과 육신에 딱 적용되게끔 기질 변화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법으로
정당한 법으로 단련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4번의 내용이죠. 이게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도 결과적으로는 상학 공부로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질 변화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변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걸 이제 조금 어, 설명, 좀 뭐랄까, 좀 이해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변은 그냥 물리적 변화예요. 조금 개선하는 거예요. 좀 좋아지도록. 근데 화학작용할 때 화는 완전히 탈바꿈만 자기가, 와, 그 뭐지, 괄목상대한다. 뭔가 자기의 삶의 패턴을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질 변화에도 그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냥 개선하는 정도냐, 아니면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삶으로 가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질 변화 뭐 이런 얘기 있죠. 여기는 지금 고락에 대한 법문에 여기서 등장합니다. 다른 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질 변화는 고락의 문제에서 등장한다. 음. 마지막에 그 5번이 응용하는 가운데 수고 없이 속히 하고자 함이니라. 이게 이렇게 속히 이루고자 하면은 반드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욕속심,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적공, 한편으로는 뭐 한 방에 끝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오락의 문제는 한 방으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자기 삶을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적공해 가는 이러한 그 자세.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깨달음은, 여기서 보면 아는 것은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며 이것은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가령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구, 이 실행의 문제는 적공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 알면 다 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야, 그런 사람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행위의 문제는 적공이 따라 붙어서 이것을 딱 알면은 모든 것의 행동까지 다 끝낼 수 있어. 이렇게만 주장할 수는 없다.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찌 보면 진실에 가깝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정경 요원품 10장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앞에 이거 똑같죠? 욕속심이죠. 잦은 걸음으로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 조급한 마음이 욕속심이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돌을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니라. 이게 오래오래 공을 쌓는다. 공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적공,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적공, 이런 말이 전부 다 대종사님 용어예요. 대종사님 쓰신 용어다. 자, 이 욕속심에 대해서, 그 대종사님 설법이 있습니다. 서대원 선지님이 받아 쓴 월보 제46호, 그러니까 원기 18년에 1933년, 제목이 현대는 망령신이 주장한다, 이런 법설이죠. 망령신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지금도 우리 막 정치계에도 막 무속의 영향이 막 강해지고 해서 망령신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아무리 막 새로운 그 물질 문명이 개화돼도 또 그와 버금가게끔 이 망령신이 또 그만큼 많아요.
대종사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요. 이거 진짜 읽어봐야 될 말이에요. 대저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으며 대종사님 딱 말하잖아요.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뭐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기꾼이다 이런 거예요. 의심해야 된다. 자, 대저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어디 있으며 안 될 일을 행해서 무슨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냐. 안 될 일을 거기에 막 기도 올리고 소원 올리고 한다고 그게 되진 않는다.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뭐든지 기도하면 되죠. 대종사님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정신수양, 사려연구, 작업치사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원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해야죠. 원하기만 하면 정성 들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안 될 일을 행해서 무슨 좋은 일이 돌아올 것이냐. 누가 나더러, 자, 대종사님한테 그랬나 봐요. 대종사님이 이 말을 보면 대종사님이 구도 과정에 둘리신 일이 꽤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봅시다. 누가 나더러 수고 안 들이고 좋은 일이 돌아온다든지, 그거 하면 돼요, 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많이. 꼬심을 당했다는 거죠. 7일 만에 도통을 한다 말하면 이것은 이치에 부당한 말이라. 대운사님 점잖게 말하는 거예요. 이치에 부당하다. 야, 그 상종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대운사님 아주 부드럽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 대운사님이 어찌 보면 많은 경험 속에서 다짐을 하신 거라고. 그러나 이 세상 인심은 내 생각과는 수년이 달라서, 근데 세상 인심은 대운사님 당대도 그랬나 봐요. 망령신들이 전부 세상을 좌우하니 요즘도 정치계 이 망령신들이 정권도 잡았잖아요. 참,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이 대무사님 도착갑이라는 우리 원리 전도 몽상 나오잖아요. 뒤집혔다고요. 뒤집혀서 거기에 딱 붙어버린 도착가비 같은 무리에게 밝고 견고한 참다운 영 집어넣을 줄지, 이 참다운 영이 뭐예요? 이런 쌍의 근원한 사막 적공, 사막 수행, 사막 공부, 사막 적공이 바로 참다운 영이죠. 장래, 부재, 이게 제도, 중생 제도, 부재 의무를 우리로서는 실로 범연히 보지 못할 일, 그냥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가만히 눈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고, 정당한 법 아까 나왔죠? 이런상 진리에 근원한 사막 공부, 정신수양, 사령고, 작업시사, 이 공부를 어떻게 심어줄 것이냐. 이것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보면 우리 교당 안에서도 이 대종사님의 이 말씀이 잘 안 먹힐 수 있습니다. 에이, 교수님 그러세요. 교당이 그런 곳이에요. 그걸 외면할 수는 없지만 대종사님이 이 말씀도 우리는 가슴속에 이렇게 안 하면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대종사님 표현하면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가 복을 구하는데 대대로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보면 습관은 이중적 성격이 있습니다. 습관은 뭡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요. 그때그때 현장에서 계속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팅화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습관이에요. 딱 하면 따라락 생각도 않고 따라락 되는 거예요. 세팅화된 거 있죠? 알고리즘.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의미로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그것도 어느 때는 이게 꺼야 돼요. 그거 습관을 딱 끄고 거기에 맞는 또
거기에 맞는 습관을,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습관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현대사회일수록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가요, 수렵, 채집, 농경에서 어떤 몇 가지 단순한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는 몸이에요. 이게 습관의 용량이 작아요. 습관의 용량이 몇 개 담으면 끝나요. 지금은, 근데 앞으로 세상은 습관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런 식으로 습관에, 습관을 이렇게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습관의 다양화를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아, 이게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어, 과거의 습관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과거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면도 있고 그래요. 그냥 습관이 없으면요, 당면한 것 때마다 또 생각할 때 계속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습- 습관화된 이 몸의 시스템이 많죠. 생각을 해서 게 아니라 탁탁 이게 이렇게 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습관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해. 습관이 없었으면 인류는 에너지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자꾸만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피곤해서 하루가 저녁 가면 녹초가 돼갖고 아마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도 습관, 시스템화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긍정성이 있죠. 근데 또 거기에는 부정성도 있다. 그 상황이 다르면 그 상황에 맞게끔 다른 패턴이 돼야 되는데 그 습관에 집착돼 버리죠. 고착된다고 하죠.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상황이 닥치는 것은 개혁의 대상이 또 습관이에요. 습관은 우리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혁의 대상도 된다. 그러니까 습관은 변하는 가운데 변치 않아야 될 면도 있고요. 그렇죠. 그 습관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또 하나는 이 지속하는 가운데도 상황에 따라서는 변해야 되는 양면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습관을요, 저희들이 습관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습관을 이렇게 타부시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습관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그 시스템, 좋은 도구예요. 그 도구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하냐 하는 문제지, 습관 자체를 타부시했다가는 우리는, 그 인간이 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습관에, 습관을 잘 받아들이면서도 이제는 현대사회가 할수록 타입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렇게 좀 습관을 좀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훨씬 자기 삶에 유리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고락에 대한 본문도 현대 문명 입장에서 많이 살펴봐야 되지. 이걸 고락에 대한 본문을 저기 옛날에 물질개벽 시대 이전에 사유 방식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고락에 대한 이 본문, 이게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오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개교 동기의 사실적 도덕의 훈련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락에 대한 본문의 이해가 같이 결부되지 않으면 그건 정말로 대운사님 의도하고 달리 가기 쉽습니다. 습관은 위약이다. 위약.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일 때는 같이 따라붙은 게 반복이에요. 반복. 근데 반복은 새로움과 연동돼 있다. 이 반복하는 가운데 새로움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그 반복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무력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한다고 해서 반복을 강조하는데 그 반복이 새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고락에 대한 법문을 낙을 버리고 고로 들어가는 원인 이걸로 대운사님 이 법설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적 도덕을 개교 동기 사실적 도덕을 할 때는 이 고락에 대한 법문을 우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말했지만 개교 동기를 고락의 차원, 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하면 고락에 대한 법문으로 바꿔서 읽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